요셉이 12아들들을 축복을 하고 이제 147세를 일기로 해서 숨을 거둡니다. 이집트에서 그 요셉이 성대하게 이집트 그 절차에 따라서 장례를 치르는데요. 야곱이 제 요셉이 죽었다 그랬나요? 그랬나요? 네. 이해하십시오. 마시고 휘터 넣는 게 너무 불리하다 보니까 그럼 제 이름도 잊어버려버리거든요. 장정권인지 정은인지 잘 까먹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147세로 숨을 거뒀고요. 그 야곱이 이 애굽에서도 성대하게 장례를 치렀지만 남긴 유언이 있죠. 나를 이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조상들이 잠들어 있는 막벨라 굴에 나를 묻어달라 라는 그런 유언을 남겼기 때문에 요셉은 그 유언에 따라서 야곱을 그 가나안 땅에 장사하기 위해서 바로에게 가서 허락을 구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를 내 조상들이 잠들어 있는 가나안에 있는 막벨라 굴에 가서 그를 장사 지내고 올 테니까 허락을 해주십시오. 바로가 흔쾌히 허락을 해서 야곱의 12아들과 바로의 신하들과 애굽의 장로들이 가서 그 야곱을 다시 한번 그 가나안 땅에서 장사를 지내고 7일 동안 애국을 합니다. 야곱의 죽음은 이제 슬픈 일이었겠지만 그러나 이 야곱의 죽음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요셉의 형들입니다. 이 요셉의 형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요셉이 옛날에 우리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일에 대해서 안갚음하지 않은 것은 아버지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를 봐줬지만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신 이상 더 이상 우리를 이 요셉이 봐줄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요셉을 찾아가서 이런 말을 하죠. 야곱이 우리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내가 죽거든 너희들은 요셉을 찾아가서 옛날에 있었던 일 때문에 복수하지 말라고 그렇게 그 말을 우리들에게 당신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복잡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건 말이 안 되죠. 야곱이 정말 그것을 걱정을 했다면 요셉을 직접 불러서 너네 형들한테 안갚음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으면 될 텐데 왜 그 형제들한테 그 말을 전하라고 부탁을 했을까요? 제가 보기엔 이건 거짓말인데요. 요셉이 그 말을 듣고서 눈물을 흘립니다. 요셉이 자기의 정체를 그 형들한테 처음 밝혔을 때 이런 말을 하죠. 형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 애국으로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당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들의 앞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으니 당신들은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그 말을 했고 또 요셉은 그 말에 따라서 이 형들의 그 모든 가족들을 다 이집트로 불러왔고 또 지금까지 평안히 살 수 있도록 모든 조치들을 다 취해줬는데 그러나 이 요셉의 형들은 그 요셉의 진심을 지금까지 몰라주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을 지금 요셉은 서운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무서운 것인데요. 죄의식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숨기기 위해서 자신을 속일 뿐만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이 어떤 그 공격의 빌미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을 적대시하고 그들을 의심하고 그리고 또 두려워하는 것이 이 죄의식이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입니다. 그리고 그것들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는 파괴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요셉은 이 형들한테 간곡한 말로 위로합니다. 당신들이 내가 어렸을 때 나에게 저지른 짓은 분명히 악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의 그 악한 일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날 당신들의 그 악한 행위들을 통하여서 당신들을 구원하는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나를 이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신 것은 이 권력을 이용해서 당신들한테 복수하라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의 가정을 책임지라고 하는 것이니 당신들의 자녀들을 내가 맡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이렇게 간곡한 말로 그 형들을 위로하고 돌려보냅니다. 지금 요셉이 한 이 말, 당신들은 악을 행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셨다라는 이 증언은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종교 그리고 또한 그 종교에서 섬기고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 그것과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단히 중요한 증언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저마다 신들을 섬기고 있는데요. 그 신들은 다 인과 응보의 화신입니다. 착한 사람 상 주고 못된 사람 벌 주고 그저 자기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한테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능력에 따라서 복을 베푸는 신. 또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셔놓고 방관하고 계신다. 그 세상에 직접적으로 간섭하거나 개입하지는 않으신다라는 이제 그러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유지되고 그리고 또 보존될 수 있도록 세상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갖고 계신 목적 그리고 그 목적에 따라 세우신 계획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사람의 선한 일, 성도의 어떤 그 믿음의 행위 그런 것들도 사용되지만 때로는 사람들이 저지른 악한 죄와 또 사람들의 그 무지함, 어리석음 그런 것들까지 하나님께서는 재료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뜻하신 선한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내고야 마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를 통하여서 확인한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뱀의 말을 신뢰하여서 모든 것들이 다 엉망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대한 그런 계획들을 포기하셨느냐 하면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 죄를 통하여서 다시는 죄가 틈타지 아니하는 영원하고 완전한 나라를 만드셔서 택하신 백성들을 그곳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실 그 길을 새롭게 여셨습니다. 사람들이 또 단체로 반역해서 사람들의 도시, 인간의 힘으로 만든 바벨성이라고 하는 것을 쌓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세상을 파괴해버리신 것이 아니라 바벨탑만 파괴하시고 그 세상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셔서 사람의 힘으로 쌓아 올린 도시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려는 또 그 계획을 추진해 나가셨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그의 아들들 그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때로는 선한 일들, 또 믿음의 행위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악한 일, 하나님을 의심하고 부인하는 어리석은 행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창세기 끝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시고 그 민족으로 말미암아 세상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려는 그런 계획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오고 있음을 우리들은 성경을 통하여서 확인합니다. 이렇게 인간이 저지른 악한 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뜻하신 선하신 목적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섭리를 믿는 그 믿음의 가장 최절정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알고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아 죽인 죄악의 상징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사용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시는 주권의 그리고 섭리의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우리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고 또 믿고는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개입하여 주셔서 지금 나의 현실 가운데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확신 가운데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현실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한 구절 보겠는데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한 번에 찾으신 분은 인정입니다. 숨은 그림 찾기 같죠? 스바냐 오바디아 빌레몬 구약성경 1310페이지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스바야 3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주님께서 우리가 우리 어린 자녀들을 보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보시고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노래를 부르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볼 때마다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서 노래를 흥얼거릴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말씀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소망과 그리고 위로를 주는 말씀은 없죠. 근데 이 말씀이 선포되었던 당시의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이 말씀을 들었던 유다 백성들은 이 말씀이 자신의 어떤 그 삶 속에서 이 피부로 느껴지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때는 요시야 왕이 다스리고 있던 유다 말기인데요. 북이스라엘은 일찌감치 아수르에 멸망을 했고 그 유다는 지금 그 요시야라고 하는 경건한 왕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그 심판을 되돌리기는 역부족인 상황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이집트, 또 아수르, 또 바벨론 이제 이런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던 풍전등화와 같았던 그런 그 나라의 그 운명을 앞두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때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냐면 너희들도 어차피 부이스라엘 같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늘 너희를 통하여서 기쁨을 누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심판과 그리고 포로의 기간을 이겨내라 라고 하는 그런 위로와 격려의 차원에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의 말씀들 우리가 찬송으로 부르고 또 개인적으로도 좋아하는 그런 모든 그 말씀들, 그 대부분의 말씀들은 도무지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될 것처럼 보이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평안을 내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그래서 정말 끔찍한 절망을 맛보게 될 그 제자들에게 미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임마누엘의 약속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당하고 순교를 당하게 될 그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모든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주신 이유는 그 말씀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죠. 믿는 믿음으로 현실을 이겨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에 대해서 무궁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끊임없이 주관하시고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우리가 하는 선한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가 저지른 악한 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믿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악한 일에 우리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지 못하고 죄악과 그리고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인정해야 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기는 대단히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그 증거를 우리가 확신할 수 없는 바로 그때 더욱더 강력한 목소리로 내가 세상을 통치하고 내가 세상을 다스리며 내가 너희를 통하여서 나의 뜻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대한 역사의 말씀을 더욱 강력하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다른 어떤 때가 아니라 다른 어떤 장소가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 이런 나의 현실을 통하여서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은 시인의 사회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연배이신 분들은 아마 보셨을 텐데요. 오래된 영화죠. 그 미국의 유서 깊은 한 그 고등학교에서 이러한 일을 다루고 있는데요. 규율이 엄격한 명문 고등학교입니다. 그 학교에 한 선생님이 부임해 옵니다. 키팅이라고 하는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이 색다른 방법으로 학생들을 이제 교육시키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룬 영화입니다. 근데 그 선생님이 부임한 첫날 학생들한테 가르쳐준 라틴어 한 문장이 있는데요. 그 문장이 그 영화보다 더 유명하게 됐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까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카페 이름으로도 많이 쓰이고 의류인지 가방인지 어떤 브랜드로도 또 쓰이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의 원래 뜻은 현재를 잡아라 라는 뜻인데 의역해서 요즘 사람들은 앞뒤 가리지 말고 지금을 즐겨라 이런 말로 많이 사용이 되죠. 그 말의 원출처는 고대 로마의 시인인 호라티우스라는 사람이 쓴 시에 나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로마는 이집트와의 오랜 전쟁을 이제 승리로서 끝내고 그 간만에 이제 평화를 누릴 바로 이제 그때인데 로마 시민들은 이제 지난 시절 겪었던 전쟁의 공포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떤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두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평화를 좀처럼 누리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인은 이 지나간 전쟁에 대한 공포 그리고 또 아직 오지 않은 그 전쟁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지금 당장 이 평화로운 시기를 누려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 바로 그 말을 쓰게 된 거죠. 이 영화에서는 선생님이 학생들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학창시절은 사실 인생에 있어서 제일 좋은 때 아닙니까?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근데 그때에 이 학생들이 학창시절을 즐기지를 못하고 학교 규율 또 어떤 장래에 대한 염려 그런 것들 때문에 힘들게 학교 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서
어떤 그 아직 오지 않은 때에 대한 염려들을 다 내려놓고 이 찬란한 황금기를 지금 누려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을 이제 쓰게 된 겁니다. 제가 뜬금없이 예배 시간에 외국어를 쓴 이유가 무엇일까요?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왠지 많은 상식을 갖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럴 의도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기독교적인 까르페 디엠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과거는 중요합니다. 과거가 있어야 오늘날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미래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늘 미래를 준비하고 또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과거든 미래든 그 모든 것들은 다 현실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미래도 언젠가는 현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과거를 거울 삼거나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하며 살아가는 건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현실에 충실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내 삶 속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현실에 충실해야 하는 것이고 지금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충만하게 누려야 할 또 성도로서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 속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졌을 때,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아니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런 모든 때는 다 위험한 순간들이었겠죠. 그러나 그런 위기의 순간은 요셉 개인의 삶에 있어서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 봤을 때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이 언제였느냐 하면 총리가 된 후에 형제들이 그의 앞에서 절했을 때, 바로 그때가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이었죠. 형들이 나에게 행한 그 악한 일을 요셉이 기억해내서 총리라고 하는 그 자기의 권세를 이용해서 그 형들을 다 죽이게 되었다면 야곱의 12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 했던 하나님의 그 계획은 무산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막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하면 예전에 그 요셉이 꿈을 꾸게 하셨죠. 그리고 형들이 와서 그 앞에 절했을 때 요셉은 그 꿈을 생각해내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가장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섭리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선포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지금까지 자신의 삶 속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알게 됨으로써 요셉이 한 일이 무엇인가요? 내가 옛날에 당신들이 와서 내 앞에 절하는 꿈을 꾸었다라는 것을 자랑한 것도 아니고 내가 애초에 이렇게 될 줄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자기의 어떤 그 은사를 과시한 것이 아닙니다. 복수하고 싶은 자기 증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들을 용서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이집트 총리로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모든 가족들을 다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이집트로 또 불러들이게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품은 것, 그것이 바로 요셉이 한 일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날의 과거에 대해서 들춰내시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굳이 잊고 싶은 과거를 하나님께서는 끄집어내시는 것일까요? 평생 너희는 이런 죄책감을 가지고 힘들게 살아라, 벌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언제든지 똑같은 죄를 범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알아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지금 살라고 과거의 죄를 끄집어내시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많이 알려주십니다. 많은 예언의 말씀들이 있죠. 이 예언의 말씀 하나님께서 미리 전해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 이건 미리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사람들에게 과시하거나 아니면 아직 오지 않을 그 일에 대한 염려로 힘들게 살아가거나 아니면 어떤 공상을 품고서 시간을 허비하라고 이 일들을 미리 알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그 말씀들이 현실이 될 것을 지금 준비하고 그리고 지금 예배하라는 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 모든 그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인과응보의 신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세상을 창조하긴 했지만 도무지 이 세상을 다스리거나 간섭할 그런 생각이 없는 무관심한 신입니까? 아니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 심지어 우리의 악한 죄까지 다 사용하셔서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계신가요? 그 문제에 대한 답은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대했을 때 우리가 과연 그를 용서하는가? 하나님을 도무지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소망을 잃지 않는가 하는 것이 배달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 주로 이제 고등학생 시절을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인생의 절정기였죠. 황금기였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었고
뭐 하루에 막 수십 통씩 막 고백 편지를 받던 그런 시절이었는데요. 그때는 수련회 간다고 하면 이제 몇 주 전부터 준비를 합니다. 날마다 모여가지고 찬양 준비하고 연극 준비하고 모여서 뭘 해서 즐거운 것이 아니라 그냥 모이는 것이 즐거운 때였습니다. 근데 요즘 학생들을 보면 그런 즐거움들을 좀 알지 못해서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다 좋았고 그때가 늘 어떤 그리운 시절이었고 지금 당장 그때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돌아가겠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왜곡되기가 쉬워서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가 좋고 또 옛날 일이 그리워지게 여겨진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그때는 그 시절 나름대로의 어려움들은 다 있었습니다. 저는 학교 다니기를 굉장히 싫어해서 빨리 학교를 졸업했으면 좋겠다. 얼른 취업해서 돈 벌고 장가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고요. 또 하루에 수십 통씩 오는 고백 편지들 일일이 거절하기가 굉장히 마음에 큰 부담이 있었거든요. 그런 일을 생각하면 그때로 다시 이제 돌아갈 생각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때의 그 어려웠던 것들, 또 우리의 어떤 그 미비된 그런 부분들을 지금은 극복하고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또 우리가 다 하나하나 회복하면서 그러면서 오늘날이 있기 때문에 과거가 마냥 아름다운 것은 아니죠. 과거의 일들을 돌아보는 것은 중요하지만 거기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 아닙니다. 같은 맥락에서 장래에 대한 그런 어떤 우리들의 그 마음가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지금이 굉장히 힘든 때죠. 날씨는 덥고 시험은 얼마 안 남았는데 또 성적은 잘 오르질 않고 그래서 이 시기만 지나가면 인생에 있어서 어떤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품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학생들이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중에서 지금 이 시기가 제일 힘든 시기인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고비만 넘어가면 어떤 어려움도 없는 장밋빛 미래가 펼쳐지느냐 하면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기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 무궁무진하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나이를 먹고 또 그런 것들을 경험해 나가면서 이전보다 훨씬 더 어려운 문제를 가볍게 이길 수 있는 능력들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뿐이지 더 힘든 문제들은 얼마든지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장래에 대해서 어떤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고 또 아름다운 그런 또 그 앞날을 꿈꾸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 날에 대한 어떤 그 기대만 가지고 그리고서 지금 현실을 불만족스럽게 여기고 이 고비만 넘어가면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은 결국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큰 실망 같아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낙심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수험생 가운데서 그늘하고 이게 미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늘 하는 얘기,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 하는 것이 사실은 제일 지혜로운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일을 우리가 거울 삼아서 현재를 반성하고 조금 더 우리가 발전의 어떤 계기로 삼는 것 중요한 일이고요. 미래에 내가 이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열심히 그것을 준비하는 것 중요한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입니다. 지금 현재가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때이고 지금 나의 상황이 하나님께서 주의 뜻을 이루실 그런 모든 재료들을 삼으실 바로 그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의 삶에 충실하고 지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의 이 사소하지만 또 작지만 그러나 놓칠 수 없는 그 행복을 놓치지 않고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한 구절만 더 보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려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다름 아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여기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아마 대부분 다 암송을 할 정도로 잘 알고 계신 말씀일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아는 것과 실제로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에는 거리가 있을 수 있죠. 지금 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것 안에는
우리가 좋게 여기는 것, 만족스럽게 여기는 것, 거기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 왜 이 일이 내 삶 속에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일, 지금 당장 이 고비만 넘어갔으면 좋겠다 여기는 바로 그러한 것들, 도무지 이것이 어떤 선한 결과를 만들어낼 것인지 상상조차 가지 않는 그런 일들까지 여기에서 말씀하는 모든 것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가, 과거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가,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되죠. 그것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나는 예전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고 이렇게 헌신을 했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우선적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아니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저마다 다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아무런 다짐도 없이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은 형편이 이렇고 상황이 이렇지만, 그러나 이 고비를 넘어가면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겠고 주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나는 어떤 신자인가 라는 겁니다. 지금 나는 과연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내게 지금 닥친 부정적인 감정들, 불안이나 의심이나 두려움이나 증오나 원망과 같은 그런 것들을 믿음으로 효과적으로 다스리고 있는가 하는 것이 가장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의 그 모든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섭렵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그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가운데서 지금 현실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 다른 어떤 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 다른 어떤 자리가 아니라 바로 여기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가장 내 삶 속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한 시기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신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뜨겁게 신뢰하시길 바라고, 이해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서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길 바랍니다. 실타래처럼 엉켜버려서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될지 알지 못할 그런 끔찍한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으시기를 바라고, 신자인 나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요구하시는 부분들 이런저런 이유 핑계 대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여러분 서신 자리에서 믿음으로 감당하시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